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어제에서부터 시작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의 말씀. 이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왕으로서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왕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이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평지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왕된 자녀와 같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제 이제 5장의 대표적인 말씀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나라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6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하면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국정원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게 있다잖아요. 탑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음지에서 양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애를 쓰고 헌신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스파이 같은. 스파이는 정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자기의 존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없이 행동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구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이미 받았다라는 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이미 받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나팔이 있어요. 금나팔이 있는데 금으로 나팔을 만들었거든요. 나팔이 12개인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 부르냐면, 사람들 이렇게 성전 앞에 있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구나. 근데 그때 마침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탁 적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구나. 이게 나팔을 부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선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사실 교회가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또 대표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걸로. 내가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지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왜 어떻게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다 알지. 예? 이거를 아마 붕대로 막 감싸놓고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모기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억나요, 안 나요? 어제도 이제 그 공원을 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모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쳤어야 돼. 몇 번 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무의식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이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일들이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부자들 이렇게 부자들 중에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 드러내지를 않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예. 그래서 그 영락교회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인데 김덕윤 권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남대문에 그 포키아동 상가랑서부터 옷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상가 몇 개 동이 자기 거예요. 돈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호로 단신으로 와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언제부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락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특히 이제 제가 담당했던 그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달동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힘이 들어요. 오랜 동안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다가 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면 과거에는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실비보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집안이 거의 망하죠. 그런데 이제 장례는 치러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장례가 나면 김덕윤 권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럼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가요. 그분이 가가지고서는 가만히 이제 문상을 하고 부주를 좀 넉넉하게 하고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보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그리고 가요. 가면서 그 부근에 있는 뭐 밥집, 반찬 가게 뭐 해야죠. 쫙 해가지고 한 1,200만 원어치 다 시켜놓고서는, 그때가 이제 91년, 92년 요때였으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어치 다 해요. 장례 다 치를 수 있는 거. 떡도 좀 해주고 국도 좀 해서 다 결제하고.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상주들은 놀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어떤 분이 보냈다고 그냥 쓰시라고 그래요. 영락교회 어느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묻혀버리고 말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극렬하게 살아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누가 드러나면 돼요? 내가 드러나면 돼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뭘 자꾸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해서 내가 뭘 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특별히 헌금, 또 구제하는 것, 사람을 돕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을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4절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내게 더 큰 은혜가 돼요. 막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그때 남는 게 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서 이제 5장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서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이죠.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 주기도문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주기도문에서 사실은 아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내가 누릴 거, 내가 살아갈 거, 내 건강까지도 이건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왜 그렇게 공동체로 기도하냐면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참 이게 함수 관계가 어려워요. 남의 잘못은 근데 이게 인간이 생겨먹기를 남의 잘못은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딱 드러나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잘못은 어떻게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검찰이잖아요. 검찰. 언제 나도 모르는 죄를 그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지은 죄인데 나는 몰라요. 왜? 의식을 못하고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착착착착착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검찰이 아닌데 우리 중에도 검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검찰이 있어요. 자기가 검찰인 것처럼 착착착착 알아. 그런데 그렇게 검찰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지 되는 게 뭐예요? 옆에 사람 한번 새벽이죠. 한번 바라봅시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남들에 대해서 뭐 이걸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게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남의 잘못을 막 떠들고 다니고 얘기하고 다니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게 좀 근데 우리가 이제 용감해질 때가 언제냐면 남의 잘못할 때 병백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가 뭐라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고 그럴 때 막 또 특히 연예인들 그리고 인터넷에다 뭐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16절부터 이제 금식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17절에 티를 내지 말라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은밀한 중에. 그런데 요즘 우리가 다 교인들이 탤런트 병들이 다 있어요. 드러내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착한 일을 하면 좋으니까. 그나마라도 영적인 것도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왜 뽑았냐면 대표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름 없이 할 테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됐어. 목사가 드러나는 건 못 참아. 누가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야지 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목사의 용도를 좀 잘 아시고 그렇게 잘 합시다. 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는 묻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인가 이게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한마디로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는 천국 가면 일반 성도들과 같이 안 있을 거다. 어떻게 가면 어떻게 있겠냐. 목사는 다 일평생 살면서 목사로서 인정 다 받았는데 우린 따로 있을 거야. 그래? 또 그걸 또 뭐 대단히 일리 있는 얘기 저렇게 그러더라고요. 우린 따로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마 1000당이 아니라 999당이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그게 이제 목사의 비극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또 저 사람은 999당 갈 사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중요한 거는 목사가 뭘 대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뭐가 허물이 있으면 그냥 그게 드러나고 그냥 막 검찰이 되지 맙시다. 또 뭐 변호사는 뭐 있지도 않을 것 같고, 하여간 검찰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25절, 26절 아주 이 클라이막스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오늘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게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막 드러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려요. 요 함수 관계만 잘 알고 계시면 6장은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야, 내가 아니면 이 집을 누가 다 간 이런 말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 되겠어요? 참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참나무를 생각하세요. 이제는 뭐 이렇게 웃지도 않고 너나 잘해라 그래. 이 교회에서도 대표를 뽑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면 교회가 죽게끔 돼 있어요. 그 비밀스럽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목사도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냐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게 바로 나구나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건 뭐예요? 숨어서 하라는 뜻이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밤에 자다가 모기가 앉으면 딱 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막 너무 그걸 골똘하게 하지 말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